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또 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날, 오늘 하루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들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신처럼 제사 떠박들면서 제사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쳐 이야기하죠. 우리는 너희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어느 것 하나 나을 것 없는 너희랑 동일한 사람이다. 우리가 전했던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들을 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러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자기들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뜯어 말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이 모습 자체도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이에요. 자기들의 주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자, 이 정도의 믿음을 보였으면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하나님께라도 칭찬받고 뭔가 보상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만도 한데, 자, 그 뒤에 찾아온 사도들의 그 다음의 일들, 그들에게 찾아온 일은 오히려 더욱더 가혹한 일이 찾아오는 모습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있나요? 앞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쳐왔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면서 더 나아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자들, 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해서 루스드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돌을 들고 여기까지 쫓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실제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말씀에서는 그냥 바울이 다시 살아났다, 다시 일어났다라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냥 바울이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바울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성 밖에 딱 그냥 내다 버려버렸어요. 하지만 그 소식을 뒤늦게 들었던 바울의 제자들,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의 제자들이 와서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괜찮으신 거 맞나? 야, 그런데 20절 말씀, 바로 그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니까 모두가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 안에, 아마도 제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성 안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몸을 추스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돌에 맞고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됐으니 바울의 이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을까요? 몸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을 거예요. 자,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신이다라고 추앙받았던, 신이 내려왔다고 추앙을 받으면서 평생을 어쩌면 먹고 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아침에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채 어쩌면은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얼른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의 행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뿐더러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죽었다 살아나고 난 후에 더베라는 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뭘 했냐면은 또 복음을 전했대요. 또 복음을.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지금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이끌고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더베의 바로 옆에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면은, 그래도 고향으로 가면 자기 친식척들도 있을 거고 가족들도 있을 거고 거기서 좀 몸을 좀 추스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 하고 있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 바울은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있는 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어떤 큰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면은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게 되잖아요. 자, 바울에게는 이런 트라우마가 없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죽이기 전, 정말 사람을 죽이기 전에 어떤 눈빛을 갖게 되었을까요? 정말 살기 어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다가 정말 가차없이 돌을 던지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겁이 나고 두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행보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가? 22절 말씀.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도 누가 걱정되는가 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자기들의 제자가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 그렇게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의 고향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다녔을까요? 야, 우리가 사도 바울 처리하고 왔어. 사도 바울 찍소리도 못하고 우리가 던진 돌에 그냥 그렇게 처형당했어. 죽임당했어. 야, 만일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더라. 사도 바울 그렇게 허무하게 가는 거 보니까 그가 전한 말도 가짜였던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죽음을 빌미로 해서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꺾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너네 괜찮겠어? 예수 믿어서 사도 바울 어떻게 됐어? 우리 손에 끝장났어. 너네도 그렇게 되고 싶어?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게 걱정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던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방문해서 거기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고난이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야. 야, 원래 그런 거야. 야, 별거 아니야. 제자들을 다독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를 위탁하고서 모든 지도권을 다 넘기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자기가 왔던 그 길을 고스란히 그대로 밟으면서 자기를 처음 파송해줬던 안디옥 교회에 도착함으로써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광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어떻게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다시 깨어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는지, 도대체 무엇이 왜 저렇게까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광인의 삶을,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일까? 우리가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보면서 누굴 떠올렸을까?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떠올랐던 사람이 한 명 있었을 거예요. 그게 누구였는가? 예전에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었을 때
살기를 뜬 채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묵묵히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보여줬던 바로 그 사람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가 생각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바로 함께 있었거든요. 스데반 자리가 돌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지금의 그 상황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의 심정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던 그 위대한 그 스데반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들이 던지는 돌에도 기꺼이 맞을 뿐더러 다시 깨어났을 때 내가 깨어난 것이 다시 내 생명 이어가기 위해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위하여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생각하면서 다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곳을 이고니온을, 루스드라를, 이고니온을, 그리고 안디옥을 거치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다독이고 그곳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머나먼 정말 위대한 어느 한 사람, 그냥 성경 안에서만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 또한 이러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겁이 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은 즉슨 사도 바울도 겁이 나고 사도 바울도 지치고 사도 바울도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았는가? 자기가 닥치는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심정으로 희생하셨던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던 거구나. 그렇게 고난 중에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니,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고스란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른 어떤 용기 또는 막 슬로건으로 내걷는 어떠한 우리들의 어떤 마음을 막 추스릴 수 있는 그러한 막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다짐들, 이러한 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누구가 보여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보일 때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겪게 될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우리를 정말 미워하면서 우리를 죽일 듯이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사랑한다는 거, 그러한 자들을 위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위대한 행보를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닥치는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앞서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꺼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 광인과도 같은 발걸음을 걸어가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던 자들이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다독이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이 모습,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미 자기에 앞서 그 위대한 길을 걸어갔던 스데반 집사가 있었으며 또 그 스데반 집사를 있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걸어갔던, 내놓았던 그 발걸음,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그 모습들, 하나님,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내놓은 그 발자국을, 예수님께서 내놓은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